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작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여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첫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루를 마감하는 마지막 그 시간까지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누리며 감사와 기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게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잠언 3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을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5분 정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제 다루었던 내용, 교회 안의 분열의 문제, 그 분열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분파로 분열된 것,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주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두었다는 것.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속한다. 그 문제를 하나 어제 보았고요. 오늘은 인간 존재 자체의 문제,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체의 문제는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우리가 선입견이 있습니다. 콧대가 높다든지, 목을 뻣뻣하게 세운다든지, 잘난 체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겉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무섭게 숨겨져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아 실현입니다. 내 자아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뜻대로 돼야 하고 내 마음대로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끊임없이 어려움이 순환적으로 찾아오고 해결이 찾아오잖아요. 그 문제의 원인을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진단하죠. 그때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물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주장을 하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할 때 분열이 일어나고 갈라짐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아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 수단을 세상 사람들은 돈, 권력, 명예로 사용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마음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고 또 권력, 힘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두 부류의 실현 방법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살던 헬라인들 그들도 역시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본문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이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이것을 이들은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그걸 소유하고 있어야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헬라인들은 지혜, 철학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쳤고, 그래서 갈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교만함,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 능력을 갖고 지혜를 발휘하려는 이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지혜가 없다 하는 것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지혜를 다 패하게 하셨다 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에 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었던가요? 유홍준 선생께서 문화유산을 답사하기 전에 좀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아주 유명한 말을 그 책에다가 남겼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의미죠. 맞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참 죄성이요.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다 변질시켜 버리잖아요. 자기의 아는 것으로 다 차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새로운 삶의 세계가 다 차단되고 막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가 지혜롭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 내가 약하다, 내가 어리석다. 그렇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 이 자아, 이것이 하나님과 나 자신의 사이를 높은 장벽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24절입니다. 24절 중반 이하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헬라인들이 찾고 있는 지혜,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아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힘들어 하셨지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쳐서 복종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십자가가 바로 나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 그것입니다. 내 자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실 때 그때 참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권력, 내 자아를 확장시키려는 그 도구,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을 다 차단해요. 그 교만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를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 모든 것이 못 박혀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 26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치로 볼 때는 내세울 게 거의 없는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고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누가 더 뛰어나다, 누가 더 똑똑하다, 누가 더 능력 있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아라고 하는 이 성벽이 딱 쳐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들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지혜 있다. 내가 능력 있다. 그거 의지하고 살지 않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 지혜로운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멸시받고 천대받아 마땅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눈이 띄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든 포장하고 어떻게든
보충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려고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약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이제 최강 정예 전차 군단이 맹추격하고 있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전투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정말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보라. 그렇게 외칩니다.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 아말렉 부족 13만 5천을 상대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300용사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약하고 그 아무것도 아는 그 미미해 보이는 미미한 그 군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놀랍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분열은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능력들도 다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되어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엄청난 역사를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믿고 내 안에 이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24시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 받은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 자신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자로 정말 믿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만 24시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방역당국, 의료진, 전능하신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생명싸개로 보호하소서. 우리 교회 현장 예배가 안전이 최대로 보장되게 해주시고 실시간 영상 순조롭게 송출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